우리 다락방 사역자 훈련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시대지만 현장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특별히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응답 허락하시고 우리 사역자들이 실제로 다락방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훈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락방 사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 다락방 사역하실 때 참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림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번 WRC에도 미리 우리가 어떤 방향과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조금 잘 알고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림에 대한 부분, 쉽게 말하면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역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도 참 중요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교회 바깥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교회 바깥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역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업처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학교에 있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사실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있는 현장에서 반드시 다락방을 열어야 됩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지만 다락방에 대한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쭉 준비하고 난 뒤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제자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제자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에 대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직장에서 전문인 주교회가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서 지육주교회가 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주교의 축복을 가지고 캠프를 가지고 계속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일으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반드시 다락방을 통해서 제자를 찾으시고 그 제자와 함께 치유의 응답을 누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은 어떻게 할까? 교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숨겨져 있는 분도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에 물론 이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그 한 분 한 분이 이제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에 대한 부분을 붙잡으시고 이제 중요한 지계 운동을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지계를 통해서 많은 곳에 다락방을 펼쳐 가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서 계속 전도운동, 그러니까 전도 자료를 전달하고 누군가를 만남의 어떤 대상자를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또 그 대상자를 통해서 다락방을 이제 열어가고 그리고 그 대상자가 다락방 하면서 제자가 되어지고 그냥 이 지역에서 지계 운동을 해보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본 적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보면 생명 걸고 전도운동 하겠다라는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분하고 저하고 팀이 되어져서 지교회를 세우고요. 또 그 지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전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다락방을 많이 열어가야 되겠죠.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특히 왜 우리 지역주교회는 사람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지역주교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자고 제가 제자라면 그 지역에 제자인 여러분과 제가 함께
중요한 취객 운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게 취객입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또 다락방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다락방을 그냥 맹목적으로 다락방을 막 많이 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뛰어다니는 게 목적이 아닌, 지난주 훈련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락방은 사명자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제자를 찾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을 가지시고 다락방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제가 오늘도 이제 오기 전에 다락방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이 영접이 되어지면 반드시 다락방을 뛰어야 됩니다. 영접이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은 양육하러 가야 됩니다. 영접만 시켜놓고 내가 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 뭔가 잘못된 시스템이죠.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내일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쁜 직장인 같으면 또 바로 내일 만나지 못한다면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 대상자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할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요일도 정하시고, 그리고 장소도 되도록이면 고정을 시키면서 다락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락방을 통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제자라면 아마 그분과 함께 지교회가 열릴 겁니다. 근데 지교회에서 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 다락방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과 요일과 장소를 고정해서 양육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다락방을 해보니까 재밌어요. 재밌고, 그 다음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접을 하고 그냥 끝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유광석 목사님도 10개의 다락방을 해봐라. 그러면 1개 다락방은 남을 것이다. 그리고 30명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3명이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확률이 한 명이다, 또 3명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제자와 사명자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 힘들겠지만, 다락방도 발품을 팔아서 또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편리해서 SNS나 또 줌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다락방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락방을 하고 아니면 직접 가서 대면에서 다락방을 하든지 간에 이런 제자를 찾아내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반드시 그 사람과 그 시간, 그 요일, 그 장소를 고정시켜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갈 때는 반드시 교재가 필요합니다. 책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 다락방 교재는 현장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한 장 한 장씩 그냥 단순하게 그냥 메시지를 할 수 없으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게 교재예요. 지금 이렇게 참 교재가 잘 나와서 책으로 이렇게 묶여지게 됐지만 초창기 다락방 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 장짜리,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이 한 장짜리에 그냥 유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쇄해서 가기도 하고 직접 적은 그 글이 바로 우리 다락방 전체 교재입니다. 현장에서 나온 교재죠. 그래서 불신자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편지 식과를 가져가시는데 책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한 장씩 복사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책을 설명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한 장 한 장 속에 있는 정확한 복음이 뭐다, 복음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
한 장 한 장씩 복음을 쭉 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교제예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가져가면 일단은 다락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책을 받으면 공부해야 된다. 공부에 대한 왜 또 개념이 잡힐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도가 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한 장 한 장씩 교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 복음 편지 10과를 끝내고 나면 보통 3개월이 걸려요. 한 3개월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새생명 교재 20과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 20과를 쭉 보면 올바른 치유에 대한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새생명 교재도 보면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쭉 나중에 치유까지 이제 가는데 결국 이 새생명 새생활 20과를 다 할 때쯤 되면 치유에 대한 부분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교재를 한 장 한 장씩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불신자가 영접할 때는 제가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한 과 한 과씩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회 다녔다. 그리고 내가 학생 때는 학생회장도 했고 또 집사라는 직분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좀 하다가 지금은 안 나간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요 새생명 교재를 가지고 기존 신자가 올바른 말씀, 기도, 또 치유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20과를 바로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잘 도와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책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실패가 많아요.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복음이 이거다라고 답만 내리면 다 끝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사역하실 때 절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준다. 그리고 기도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다락방 교재를 잘 활용해서 좀 가져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락방을 하는 목표. 여러분 다락방 사역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코로나19니까요. SNS나 아니면 전화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또 대면해서 다락방 하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상황이 혹시 그렇다면 줌이라는 프로그램이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또 시간과 요일과 장소를 정해서 그분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다락방 사역자는요 10군데는 다락방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10군데는 다락방을 띄워봐라. 그러면 분명히 목표가 나옵니다. 한 군데 지속이 되어지는 부분이 나와요. 한 군데 반드시 지속되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사역자가 딱 한 번만 경험해보면 예를 들면 9군데 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락방 갔는데 분명히 그 시간과 요일 장소를 정해서 갔어요. 근데 받는 다락방 대상자가 어디로 가요? 출장을 갔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간 요일 장소에 가서 이 사람한테 갔는데 그분이 어디 지금 출장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연락 없이. 자 그러면 보통 우리 사역자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실망한다든지 아니면 좀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뭔가 좀 부족했나? 내가 좀 더 지난주에 잘 설명할 걸. 아닙니다. 그게 이제 착각이에요. 저는 이런 경우 많아요. 최근 며칠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갔는데 없어요. 근데 나중에 또 연락 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잊었대요. 그러니까 깜빡하고 잊을 정도로 아직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10군데 정도를 띄워보시면 한 군데 정도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사역자는 9군데에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한 군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은 10군데 정도는 다락방을 띄워보셔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명자가 뭔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자가 발견되어졌다. 그러면 이 사명자가 제자로 이 사람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제자구나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저한테도 질문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목사님 저는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끝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생명 새생활 20과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맞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자, 사명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한 명의 제자가 있다. 그 사명자를 발견한다라는 생각으로 쭉 여러분들 사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전체가 복음을 듣도록 한 사람만 복음 듣는 게 아니라 이 제자를 통해서 그 다음 사람이 또 복음 받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사역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교회 바깥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그러고 난 뒤에 다락방을 정확하게 여러분 사역을 해주시고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서 근데 되도록이면 대면에서 이게 다락방 해주면 더 좋죠. 물론 방역수칙 마스크를 꼭 끼시고 이렇게 대면에서 사역을 쭉 다락방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공부 가르치면 안 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공부를 하고자 하잖아요. 상대방도.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복음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공부 잘하고 엘리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말씀과 복음은 공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이해할 건가를 도와줍니다. 그 교재가. 공부하는 교재가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계속 진행되는 다락방 속에 사명자를 찾고 제자 찾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락방의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훈련 두 번째 이 다락방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그림을 가지고 이 다락방 사역에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